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진짜 고민이 많죠. 끝도 없이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어제까지 했던 고민이 해결되면 또 오늘 또 그 고민을 시작하고 그 고민이 끝나면 내일 또 새로운 고민을 하죠.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많은 고민들, 많은 염려들이 사실 대부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니 젤런스키라는 분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한참 전에 읽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거리다. 예를 들면 외계인 침공한다던가 달이 지구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류의 절대 안 일어나는 것들을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한대요. 이미 내가 그때 이거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이 고민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래요. 고민거리가 안 되는 것들을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중에 약 96%는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에 내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문제, 내가 근심하고 있는 문제, 나 잠 못 자게 만드는 문제를 한번 노트에 쭉 써보세요. 생각보다 몇 개 안 되거나 쓰다가 어쩌면 웃으실지도 모를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나? 이렇게. 이 책에서 이분이 아더 랭크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사업가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는 것처럼 늘 고민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부터 매출까지 늘 고민해요. 이분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내가 이런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걱정을 하루로 다 몰아보자. 그래서 수요일을 걱정의 날, 염려의 날로 정해놓고 다른 날 걱정거리가 생기면 메모에 쓴대요. 몇 월 며칠 몇 시 걱정거리 그래서 통 안에 넣는답니다. 그리고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수요일 날 그걸 다 꺼내면서 그날 하루에 한꺼번에 걱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됐더래요. 근데 이런 걸 걱정했었나? 그 당시에는 이 메모를, 이 노트를 넣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염려스럽고 걱정했었는데, 며칠 지나서 수요일 날 딱 까보니까 이미 지나가 있거나 걱정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건,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고민할 문제가 많지 않구나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 12월 15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우린 걱정거리가 있었고 고민했고 잠을 못 잤을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뭔가 걱정하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걱정거리들을 생각나긴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내 걱정거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걱정하는 것들, 내년 12월 15일 되면 내가 그때 뭐 걱정했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걱정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염려라는 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시간 가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건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클릭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 얘가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우리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상한 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20년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겁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자 옛날에 했던 짓을 그대로 행합니다. 옛날에 했던 거 어리석은 짓을 그대로 행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이 주는 함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대면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니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반과의 긴장감이 해결됐죠. 죽이러 왔던 삼촌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라반과 야곱이 서로 갈 길을 갑니다. 라반은 자기 집으로 북쪽으로 갔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남쪽을 향해서 이삭의 집, 자기가 떠나왔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마하나임은요, 군대라는 말과 집결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군대들이 함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결지, 이 베이스 캠프를 말합니다. 이 장면은 20년 전에 그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요. 그때는 정말 커다란 하늘과 땅을 이어진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20년 후에 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야곱을 호위하시는 것처럼 그 호위 군대를 여기에 준비해 놓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여기에 군대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건요,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과의 위험은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갈수록 진짜 위험이 있는 겁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형 에서가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했거든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데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주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그냥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야곱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형의 위협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먼저 온 겁니다.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넌 이제 돌아가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안전한 호위 부대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우리의 고민거리가 내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또 꼼수를 부려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분 교회 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바뀌겠지, 저분 걔 리더니까 훌륭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실망만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베이스를 깔아야 실망하지 않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사자를 보내잖아요. 자기 사자를. 근데 이 사자라는 단어 말라크가 1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 그 말라크와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자를 보내고 있는 야곱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자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한테가 아니라 내 주 에서에게, 이 주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주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주 하나님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나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형한테 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써야 할 말인데 야곱은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무려 4번 사용합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자기를 주인으로 삼게 만듭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을 주인처럼 조종하죠.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 갖는 파워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도나이 갓,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주인이 된 것처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자식이 나의 주인이 되고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나의 주인이신지, 누가 나의 아도나이이신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아도나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이 두려움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야곱의 심정도 이해가 되죠.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뇌물 작전을 써요. 이 사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의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형에게 재물을 좀 바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함을 전해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 꾀, 자기 방법,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야곱은 배운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슬로우 러너,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바뀌는.
그런 애들 있죠, 복쌤. 아무리 가르쳐도 같은 문제 계속 틀리는 애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를 엄청나게 고생시켜서 훈련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지난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의 마음, 라반이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러 온 라반의 마음이 야곱의 재물 때문에 바뀌었나요? 야곱의 처자식 때문에 바뀌었나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밤에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라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재물로 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너무 똑 닮았어요. 너무 똑 닮았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무수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잖아요.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내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숨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내죠. 과거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야곱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3년 전에 그 엄중했던 그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한 번도 안 일어났고 코로나 다 한 번씩 걸리셨잖아요. 그 저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물론 저도 모르게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엔 제가 감염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1년 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했던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또 걱정하고 고민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 야곱과 제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이분들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마하나임이에요. 이거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뭐였나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자 성경이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옛날에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자 우리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의 마하나임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마하나임인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나의 마하나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마하나임, 네, 나의 마하나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마하나임이에요. 실제 그래서 이 마하나임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로와 도움과 또 그런 평안을 우리가 경험했나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무수히 경험했잖아요. 이 마하나임 공동체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중이 아니에요.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고 형에게 메스터 내 삶의 통치자여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형에게 바칠 재산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형이 400명의 가병들을 소집하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어땠을까요?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완전 패닉에 빠진 거예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나를 다 죽이러 오는구나.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이 왜 필요해요? 40명도 많죠. 이 틀림없이 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짓밟고 다 뺏어가려고 그러나 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또 꼼수를 부려요. 자기 재산을 자기 식솔과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방파제처럼 파도가 올 때 방파제를 거치면 그 세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한 떼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형님이 그 한 떼를 확 휩쓸어 버리면서 분노가 누그러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어리석음을 꼬집기 위해서요, 성경은 이 두 떼로 나누다에서는 두 떼,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이었잖아요. 이 두 떼로 나누다의 떼도 마하나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데 그걸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나눠버리는 겁니다. 조각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혜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터치를 막 경험했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무슨 은혜 받았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것만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여기서 가족들을, 이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그걸 직면했어야 돼요. 그걸 봤어야 됐습니다. 이 사단이 왜 생겼나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원인은 자기의 잘못이에요. 이게 풀려야 모든 게 다 풀리지. 이걸 풀지 않고 아무리 재산을 보내고 형님한테 금치사를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재산을 찢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형에게 잘못을 고해야 했어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옛날에 저질렀던 잘못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의 죄의 자국,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갚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늘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최선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머리를 써서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나서야 그제서야 기도하는 야곱.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죠. 문제가 생기면 막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안절부절하고 여기저기 막 하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저희도 막판에 몰려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는 새벽 예배
이렇게 잘 없는데 뭐 수능 전이나 입시철 막 이럴 때는 교회에 막 새벽 예배 부흥하는 거예요. 다 해보고 자기 방법대로 다 해보고 그리고 막판에 기도하는 야곱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해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저보러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자기를 부유하게 하셨으니까 계속 자기와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간구할 수 있어요. 기도가 원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회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전에 기도하러 바리새인이 들어왔는데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저는 11조를 이만큼 바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옆에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야곱의 기도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닮아 있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렇게 우리 영성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기도도 삐뚤게 만들어요. 우리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문제가 형을 만나러 갈 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안심시켜 주셨을 거예요. 내가 이미 라반의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돌릴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기도의 순서를 놓치고 또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의 기도가 계속 이래요. 하나님이 저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책임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의 기도를 보면 지금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괜히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 그래가지고 지금 가다 보니까 형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너무 괘씸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지켜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라반에게서도 구해주고 심지어 내 군대를 보내줘서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내 탓하는 야곱 넌 안 되겠다. 포맷 그가 받았던 모든 축복들 다 리셋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어리석은 수를 쓰기도 전에 엉망으로 기도하기도 전에 야곱이 누굴 만났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났잖아요.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야곱이 또 옛날처럼 꼼수 부리고 내 탓할 거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임합니다. 길수연 집사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저희 열흘간 정말 폭풍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 기간에 외신들 모아놓은 기사들을 좀 봤는데, 워싱턴 포스트인지 월스트리트 저널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어떤 걸 소개했냐면 그 여의도 일대 카페, 빵집, 식당에 선결제해 놓은 그거를 기사화했어요. 지방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신 커피를 뭐 100장, 200장, 빵 뭐 몇백 개, 국밥 100그릇 막 이렇게 식당들에 다 선결제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무료로 그걸 먹을 수 있게 해놓은, 이걸 소개하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 여의도 간 사람들은요, 그 선결제되어 있는 카페에 가서 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테이크아웃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선결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선결제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테이크아웃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은혜가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그 구원을 테이크아웃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서 내가 죽도록 고민하고 난 다음에야 응급 구조대가 오는 것처럼, 응급 처리하는 것처럼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처럼 우리는 어떤 것이 두려워지면 우리는 그렇게 옛날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요. 기도도 잘 못하고 우리 영성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미 선결제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마하나임 공동체를 신뢰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